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제가 감사하게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제가 목사라고 하는 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안식일을 범할 이유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주일 성수를 범할 이유가 없어요.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그러면서 제가 성도인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 중에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뭘까 한번 생각해 봤더니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주일 성수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주일 성수가 가장 중요해요. 왜 그런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6일, 제6일째를 안식일이라고 정해 놓았거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특별히 여기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율법이 613개인데 그 가운데 613개를 10개로 압축해 놓은 게 10계명이나 그랬잖아요. 그 10계명의 제4계명이 뭐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봐도 안식일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로 안식일이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주일 성수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산다, 그렇게 해석해도 틀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뭐예요? 인생이잖아.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러나 신앙인에게 있어서 인생은 뭐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함께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산다는 거잖아요. 그 관계를 맺고 산다는 그 표징이 뭐냐? 그것이 바로 주일 성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대인의 생활 패턴은 일주일 단위로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직장생활 하면서 일주일의 패턴이 딱 정해졌잖아요. 월요일날 출근하고, 요즘에는 이제 주 5일째니까 금요일까지 일하고, 그리고 토요일 주일은 쉬는 날이고. 그러니까 현대인은 다 주 단위로 생활 패턴이 정해졌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에 대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고대로 보면 이 주일은 상당히 특별한 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고대 사람들은 주 단위가 어디 있어요? 그잖아요. 요즘에 우리는 과학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 달은 달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고, 한 해는 해를 기준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고대 사람에게는 그런 개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농번기 때는 죽어라고 일만 하는 거예요. 쉬는 날이 어디가 있어요? 맨날 일하죠. 과거에 우리 어머니, 우리 부모님 세대가 어려운 시절에 그분들은 뭐 쉬는 날이 어디 있어요? 밥만 드시면 들로 나가고 산으로 나가잖아요. 남의 집 일을 가지 않으면 산에 가서 나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고대 사람은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농번기는 죽으라고 일만 하는 시기예요. 그러다가 농한기가 오면, 이제 일할 수 없는 추운 날이 오면 그때 조금 쉴 수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은 뭐냐? 일만 하는 인생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부르시고 그 유대인들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규례 가운데 하나가 뭐다?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쉬도록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거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해석에 대해서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 나라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주 작은 나라잖아요. 코딱지만한 나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동의 수많은 대국이 그 이스라엘을 어찌해 볼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이유는 물론 유대인들이 똑똑하고 그들이 과학적으로 아니면 국방력으로 그들이 대비를 철저히 했다고 그렇게 해석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유대인을,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른 그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를 공부하고 있지만 수요일 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예언했어요? 너희가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 그 이유는 내가 그 바벨론에게 너희들을 내가 넘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면 이스라엘이 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너희들이 대항하면 그만큼 너희에게 손실이고 너희 생명이 죽는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항복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약속했죠. 뭐라고 약속했어요? 70년이 지나면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몇 년이 지나면? 70년이 지나면. 자,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스라엘 역사 490년 동안 7년마다 지켜야 될 안식일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490년 가운데 안식년을 한 번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식년은 몇 년마다 지키는 거예요? 7년마다 지키는 거예요. 490년이니까 77은 49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망하게 하신 그 이유는 그들이 뭐예요?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지배를 받도록 하셨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런 말. 자, 찾아갑시다. 출애굽기 31장 17절에 출애굽기 3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네? 네. 제가 잘못했겠죠. 자, 이 말씀에 보면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주시는 그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평안. 자, 우리는 이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이 때때로 버거울 수 있어요. 내가 남들처럼 놀러도 가고 싶고 여행 가고도 싶고 그러는데 이 주일을 지킨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그것은 우리의 해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 것은 이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날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복된 날로 작정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 날, 신약으로 표현하면 주일날이잖아요.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에는 주일로 변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것은 이 날을 하나님이 복된 날로 정하셨기 때문에 이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날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을 특별한 날로 삼고 이 날을 귀한 날로 삼고 우리가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요즘에는 주 5일째니까 금요일 되면 이제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쉰다는 그 기대치가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쉰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쉰다는 것이 단순히 내가 이 일을 중지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쉬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하셨고 그렇게 쉬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날은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이고 이날은 복된 날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을 제정하신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내가 이 안식일을 만든 그 결정적인 이유를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설명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안식일은 복된 날 이렇게 내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날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작정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그죠? 뭐 때문에 일해요?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뭔데요? 과거 옛날에는 다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처자식 먹여 살리려니까 그래서 일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나 요즘 시대는 변했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게 뭔데요? 그 일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생하다가 사람 인생을 마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안 됐다 그래요. 세상에 저 사람은 일만 죽으라고 열심히 하더니 그거 누려보지도 못하고 일찍 갔다네. 아이고 안 됐다. 불쌍하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그 목표가 뭐냐? 일하는 것에 목표가 있지 않고 안식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우리가 안식하기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세계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죠. 자,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이 있으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런 거예요. 잘 봐요. 원래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의 세계관은 저녁이 먼저고 아침이 나중이에요. 오늘 현대인들이 아침을 출발로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저녁이 된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쉰다는 거예요. 쉰다는 거예요. 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하셔가지고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죠? 자녀를 얻는 기쁨이 얼마나 커요.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자녀 때문에 눈물 쏟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자녀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하기도 하고 우리가 기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를 왜 낳았어요?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죽으라고 헌신만 하려고 자녀를 낳았어요? 여러분 그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그 자녀와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라고 주셨다 이 말이야.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건 아시겠는데 애쓰고 수고하기 위해서 자녀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녀와 함께 어떻게 하라? 행복하라. 즐거워하라. 쉽게 말하면 인생을 좀 누려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신앙인이 뭔가 좀 누리고 살면 이게 신앙적이지 않는 걸로 해석했어요. 여러분, 그건 잘못이에요. 신앙인이 쉬는 것은 조금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죄 짓는 것 같은 기분도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주신 그 이유는 뭐냐? 누리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범위 안에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즐거워하고 마음껏 행복하고 마음껏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리십시오. 누려야죠. 누림이 없는 삶은 불행한 삶이에요. 제가 오늘 중고등부 설교했지만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이 나오잖아요. 그 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농사 지을 때마다 풍년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뭐예요? 있던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있으니 이제 평안히 즐기고 놀자. 그런 류의 말이었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면 너가 소유하고 있는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어리석어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우리는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행복해야죠. 여러분, 누린다는 표현의 또 다른 말은 뭐냐?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라고 이 땅에 보냈어요. 이 땅에서 맨날 고생만 하고 하나님 섬긴다고 주일날 아무데도 못 간다고 그래서 여행도 하지 않고 출근하고 일만 하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에게 일하는 데 목표가 있잖아요. 안식의 목표가 있고 쉼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창조가 아니에요. 안식이에요. 여러분, 독일 유명한 작가 괴테라는 사람이 유명한 쓴 책이 있어요. 파우스트라는 책이 있는데 이 파우스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파우스트라는 사람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파우스트라는 사람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딱 읽어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이 파우스트라는 이 소위 말하면 글 속에 있는 이 주인공이 느낄 때 뭘 느꼈느냐? 딱딱함을 느꼈어요. 정감이 없다는 거예요. 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딱딱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 파우스트는 철학, 법학, 의학 이런 것 때문에 온통 머리가 복잡한데, 아니 성경에서조차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이 파우스트는 상당히 재미없게 느꼈다, 그런 말. 그래서 본인이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요. 태초에 행동이 있었느니라.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파우스트는 고쳐버려요. 뭐라고요? 행동이 있었느니라. 그리고 나서 스스로 만족했다 그래요. 사람은 뭔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하고 일하고 이런 것이 생산적이고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태초에 행동이 있었느니라 그렇게 파우스트가 지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파우스트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 가지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안식의 가치를 몰랐다는 거예요. 일만 하고 활동하고 생산적인 것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그 현대인들에게 괴테가 말하고자 하는 이 얘기예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안식의 목표가 아니고 뭐예요? 일의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도 이 일을 해야 되면 일하러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반생명적인 태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왜 반생명적인 태도냐? 그것을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했잖아요. 종살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에서 탈출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느냐? 이유는 그들에게 안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애굽의 바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고 그들에게 노동력만 착취했지 그들에게 안식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안식이 없는 애굽이라는 그 공동체에서 속히 탈출하여 쉼과 안식이 있는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애굽 생활은 뭐냐? 일만 있는 것이 애굽 생활이에요. 안식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오늘도 여전히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일의 종으로 살고 있다 그래도 틀리잖아요. 그러나 안식이 있는 그 사람은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신명기 5장 15절 찾아갑시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런 거예요. 여기 봐요. 너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그때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 팔로 인도해 냈지 않냐?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라 그런 거예요? 안식을 지키게 하려고 그랬다, 그런 말이에요. 애굽에는 안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그 이유는 참된 안식을 주고 싶어서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잖아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일이 있는 거예요? 안식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간다는 것은 뭐냐?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인 안식의 나라로 간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그들에게 안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쉼이 있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 팔로 그들을 인도해 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한 것이고 우리가 일해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그것은 일을 해서 소득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생활을 꾸려가기 위해서 내가 일한다 그러면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안식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표가 일이 아니고 뭐다? 안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심지어 내 문 안에 있는 가축들까지도 어떻게 하라? 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것은 복된 날로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오늘 이 안식일을 11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잘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지킬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금요일 해 넘어갈 때부터 토요일 해 지기 전까지를 안식일로 삼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안식일을 미리서 준비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준비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뭘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을 지켜요. 그럼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느냐?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있어요. 주일은 어떤 날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이에요. 성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계셨다가 주일날 아침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주일은 주님께서 부활한 날이고, 이 주님의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약시대에는 주일을 지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유대인의 랍비 아브라함 헷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안식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안식일이 평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평일이 안식을 위해서 있다. 안식일은 삶의 막간이 아니라 삶의 절정이다. 안식일은 그 일주일 사이에 그 짧은 한 막간이 아니고 안식일은 삶의 절정이다. 이 말이면 뭐예요? 그 안식일 날이 최고다, 이 말, 최고. 자, 이 말이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지키는 주일을 최고의 날로 여겨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일은 내가 신앙생활을 때우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온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몰입하는 날이에요. 왜? 이 날이 복된 날이거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 날이에요. 그리고 이 날은 그동안 평일 동안에 내가 하나님과 쌓아냈던 그 관계를 다시금 갱신하고 새롭게 하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은 복된 날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일은 거룩한 날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했지만 주일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이에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시간이에요. 이날 이 시간을 때우고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것인가를 우리가 몸소 느끼는 이 시간이, 그래서 복 있는 날이고, 그래서 안식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날은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이 내 중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주일은 하나님이 내 중심에 좌정해 계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일은 뭐다? 어떤 이익을 얻고자 동료들과 경쟁하고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열심히 일하는 날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주일은 하나님이 안식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 주일날은 어떤 날이냐? 평화의 날이고 평안한 날이라. 아까 제가 말한 아브라함 헷세라는 사람이 그가 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안식일에 화를 내는 것은 죄를 갑절로 지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고 하나님과 교제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까지도 어떻게 하라? 절제하라는 거예요.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러셀이라는 사람이 안식일 날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은, 그것은 죄를 갑절로 지은 것이다, 그렇게 표현할 만큼 안식일이 중요하다, 주일이 중요하다, 그것을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5장 3절 찾아갑시다.
출애굽기 3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불은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철저히 지키라, 그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오늘 신학적인 성경적인 눈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논쟁의 불도 분노의 불도 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어떤 화를 낸다든가 분노한다든가 열불을 내는 것도 어떻게 하라? 삼가라, 그 말이에요. 겉으로 불만 피우지 마라, 그게 아니고 우리 속 마음속에 있는 불도 피우지 마라, 격앙되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근심하거나 걱정하는 날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날은 축제의 날이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날은 걱정도 근심도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하다는 거예요. 또 안식일 날은, 제가 안식일 그러면 여러분은 주일이라고 해석해도 틀리지 않다 그랬어요. 주일날은 슬퍼하지도 말래. 주일날은 슬퍼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주일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날 근심 걱정도 하지도 말고 슬퍼하거나 애도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 아시죠? 사순절은 뭐예요?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을 사순절 그래요. 그래서 사자는 말 그대로 넉사자고 순자는 열순자예요. 열순자. 그러니까 사가 10번 있으니까 40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순절은 뭐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부활절을 기준으로 거꾸로 역산해서 주일을 뺀 40일 동안을 사순절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순절은 매번 수요일 날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날을 제수요일 그렇게 놨어요. 제를 뒤집어 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수요일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봐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40일 기간 동안에 열에 뺀 날이 있어요. 무슨 날? 주일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40일 기간일지라도 주일날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 이 날은 즐거운 날이고 기쁜 날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보기에 가볍고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주일 혹은 안식일의 개념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한다가 발현해야 한다는 거예요. 발현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주일날 화난 일 있으면 우리 화냈잖아요. 그죠? 또 주일날 일해야 될 일 있으면 우리가 일을 했잖아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시대에 우리가 온전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는 장례 예배를 드려줘야 안 드려줘요? 안 드려줘요. 그래서 어떤 분은 주일날이 출상날이면 주일날 출상하지 않고 하루 더 지나가지고 월요일날 장례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주일은 애도한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은 기뻐하는 날이고 즐거운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날이 안식일이고 주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분이 쓴 대교리 문답이 있어요. 그분이 쓴 대교리 문답 86번째 문답이 있는데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 계명의 단순하고 명확한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안식일의 계명은 축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 축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날 가장 중요한 직무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입니다. 이날이 축제인 이유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축제라는 거예요. 또 선포되는 이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날이 축제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큰 의미를 주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자라는 거예요. 이날이 축제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축제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축제냐?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혹시 타성처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누구들 하는 말씀이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아니면 이 주일날 이 자리에 계시지만 온통 다른 생각으로 가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뻔히 아는 것인데 라고 생각하고 대충 듣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라. 그런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내가 그날을 복된 날로 삼았고 그날은 거룩한 날이니 너가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식일의 목표는 뭐예요? 일이 아니고 쉼이고 안식이에요.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열심히 일한 것 때문에 또 뭘 얻을 수 있느냐? 물질적인 유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병을 얻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일이 아니고 안식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삶도 안식임을 깨달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안에서, 말씀의 범위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 가운데 제4계명 안식일 지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또 듣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헛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 자유, 그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었지만 그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430년은 안식이 없는 생활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계획이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일이 아닌 안식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